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어떤 세상이 될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멀지 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보다도 목사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선을 선하다고 주장하고 악을 악을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선이 악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시대, 악이 선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성애 동거인입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동거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합당한 것으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은 우리 두 사람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내 동성 부부인 이 사람도 혜택을 받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뭔 큰일이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적으로 그것을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벌써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겨우겨우 믿는 사람들이 막고 막아서 버티고 있지만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저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허용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무관심하고 불 건너 강 구경하듯이 그저 남의 일이니 생각하고 있는 한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야 눈 감고 살면 되지만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는 벌금을 얼마를 내든지 벌금을 내어서라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될 목회자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 하면 옳고 내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앨런 블룸이라고 하는 한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사람이 이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사람이 이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꼭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선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그것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가 지금까지는 나치가 악하다, 그래서 독일의 대통령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그것을 꼭 악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땅히 사라져야 할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마스라든지 테러 부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테러 분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근데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선이고 이스라엘은 악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모든 주위 유럽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점점 절대적인 선의 기준, 진리가 없어지고 그냥 사람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런 경향들이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다면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과 피 흘리며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세상을 외면하고 이 더러운 세상 같이 살기 싫다, 세상을 떠나 저 깊은 지리산 골짜기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들어가 그냥 자연인의 삶을 살면서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한 나라였고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다른 어떤 이방 신들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쪽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유대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북쪽 나라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었을 때인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7번째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는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어쨌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그 남자 못지않은 대장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남편을 그냥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아합 왕이 자기 마누라의 그 강자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이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죽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18장 후반에도 가면 나오지만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 신인가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바알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자니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바알을 섬기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은 고군분투하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고 있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혼자 남았는데 나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한 악을 행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궁을 맡은 자로서 왕궁 내의 모든 일들을 왕의 마음에 들도록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물을 찾으러 아합이 가면서 이 오바댜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오바댜는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백성들이 배교한 것처럼 눈 질끔 감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그 중에는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죄악 같은 세상, 내가 여기서 피 터지게 싸워봐야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이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나서 언둔 생활을 하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유대 광야에 굴 하나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혼자서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바댜는 달랐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떠나면은 나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바댜는 위험하지만은
나라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죽일 때에 이 오바댜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데리고 50명씩 나누어 굴 두 곳에 숨겨둔 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는 점차 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도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혼자서 지금 이세벨과 쫓고 쫓기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의외로 오늘 성경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꽤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숨겨놓은 선지자들 100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어딘가에는 신앙을 지키면서 이 오바댜처럼 살아가는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떠나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유대 나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바댜는 깊은 고민 가운데 확고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왕국을 맡은 자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내가 포기하고 혼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져 배교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거룩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엘리야나 오바댜처럼 비록 힘은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세운 신상 외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뭇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관리라고 하는 그 관리의 자리를 내버리고 혼자서 고고하게 신앙을 지켜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즉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서 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상관없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너희들 혼자 소금이 되고 너희들 혼자서만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면 덮일수록 우리는 더 세상 안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들과 타협하고 배경하는 자도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7천 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을까요? 어떻게 오바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지자들을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겁을 집어먹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섭다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오늘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악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궁정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집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발을 떼든지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오바다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굽신거려야만 했고 자신의 모든 유익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신 사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처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요? 왜 오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 입법자로서 잘못된 법을 세울 때에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라고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사리기 때문이죠. 표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일들을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오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의 오바다처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목요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일제 36년의 그 압박 속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 36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9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몸으로 일제시대를 분명하게 경험하셨던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신차 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본 군대의 창칼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총회가 내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광복절을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의 문제죠.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을 지켜오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패망케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신 날이, 신앙의 자유를 주신 날이 광복절입니다. 단지 나라를 찾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를 찾았다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날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망했지만은,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물론 이후에 이 오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은 악은 망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멀뚱멀뚱 내일이 아니라고 구경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때가 되면 내일이 될 겁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막아내야 할 것이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법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오바다처럼 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오바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온 나라를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온 것처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비상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야 할 때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처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